지난주에 그 둘째 대학 행사에 참석하면서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와 친하게 지내는 그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루가 입학하기 전에 그 하버드 주변에 그 모든 그 교회들을 설치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교회 핵심 가치 또 목사님의 신학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한 다음에 또 다닐 만한 교회 10개 리스트를 만들어서 줘서 보냈습니다. 한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다니게 될 교회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이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좋은 교회를 찾고 그곳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루가 출석하는 교회에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린 다음에 목사님에게 또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날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았는데 자신의 죄사함을,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를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면서 제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루 친구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교회를 찾는 일이, 좋은 교회를 찾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선택이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교회를 찾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를 찾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자신과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가장 첫 걸음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우리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그 교회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삶을 나누면서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있는, 그렇게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이처럼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앞으로도 달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돌아봐야 될 두 가지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질 때
교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더욱더 크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온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성막을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 안에 텐트가 있죠. 그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그 바깥에서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곳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직접 부르셔서 이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34절에 보면 오홀리압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봄이나 또 이제 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수리를 하게 하지요. 그때 수리를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좀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실력 있어? 그 사람 만든 거, 그 다음에 공사하고 난 다음에 만족하는지를 물어보지요. 가격이 좀 저렴하는 것도 좋고 또 일을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실력을 갖고 일을 잘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을 때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물건을 만드는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그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손재주가 뛰어나고 거기에 전공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숙련을 한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고 하죠. 벽돌을 만들고 성을 짓는 데 동원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막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물건을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나무나 모든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사용된 그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그런 경험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홀리압을 부른 다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3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금과 은과 놋과 온갖 보석과 나무로 하나님의 전에 사용된 그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얻게 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함께 성막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여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6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여기에는 동일한 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력 있고 손재주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성막과 그 제사에 관련된 모든 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MCC의 매우 중요한 점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머리로 삼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조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보통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투표를 통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때문에 교회가 민주적인 그런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를 잘못 이해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지만, 언제나 교회의 중심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모든 것의 결정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쏟아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투표를 할 때는 거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구성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그 전제하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두고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그 뜻이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결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그것이 교회에서 행하는 투표의 모습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결정되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세력을 규합해서 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의 조직이죠. 한인회 같은 데가 바로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우리 삶의 모습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 주장과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이끄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려는 그 모습이 모든 일의 첫 단추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그 경험과 지식 가지고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처음 시작, 교회의 일의 처음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리더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리더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온 성도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인간적인 생각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간절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MCC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삶을 통해서 기쁨이 더욱더 크게 넘치는 그런 영적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교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섬길 때 교회는 은혜와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뒤에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이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성막과 모든 기구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이 있습니다. 35장 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얘기입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35장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큰 예물을 드렸으며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36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삶에 불편한 것이 많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들이 어떤 곳에 정착하기까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마 그들의 생명줄과 같은 삶입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도 많았겠죠. 하고 싶은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모세가 그 많은 차고 넘치는 그 예물로 인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까지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물을 가지고 부살레와 오홀리압과 그리고 함께 부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막과 모든 제사에 관련된 기구들을 충분히 만들고도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40년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사용하지만 마음이 없는 곳에는 돈을 쓰질 않습니다. 만약 마음에 없는 곳에 돈을 쓰려면 최대한 적은 돈을 쓰겠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체면 때문에 어느 정도 예물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예물보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씩 저희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11조를 계산할 때 그로스로 해야 됩니까? 네트로 해야 됩니까? 텍스 전으로 해야 되는지 텍스 후로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그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형편이 어려우면 적게 드리고 어쩌면 못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보다 억지로 드리는 그 마음보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더 허락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감사한 것들이 참 많지요.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한번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그것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개인에게,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세워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성막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가 관심을 갖고 자원하고 함께 섬길 때 교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시간, 여러분의 은사와 탤런트, 관심,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것을 놓고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하고 자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퇴근하고 교회에 와서 페인트 칠을 했고, 어떤 분은 새벽마다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한 권사님은 직접 만든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자 작업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웃음과 즐거움이 끊임없이 넘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완공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모든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일하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함께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각자 해온 것처럼 마음과 손을 모아 자원하며 교회를 섬길 때에 메른데 크리스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즐겁고 예배는 은혜로 넘칠 것이고,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설렘과 그런 간절함이, 또 그리움들이 우리 안에 더 크게 넘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원하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기쁨과 설렘과 그런 은혜가 더 크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겠지, 나 말고 누군가가 더 헌신하겠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자원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자원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섬기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슈퍼맨처럼 뛰어난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지혜롭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는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MCC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영적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와 지식으로 앞서 나가지 말고 무릎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내서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원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개인과 교회 모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크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품고서 나아갈 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삶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시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